주님, 오늘도 묵상할 때 나의 눈과 마음을 열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1절부터 14절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모세의 중간 시절을 다 뛰어넘고 40살이 된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며 이집트인에게 매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주위를 잘 살펴 그 이집트인을 몰래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모세의 행동을 분노 조절을 못한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같은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동족의 아픔을 오랫동안 공감하고 있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의 이런 분노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런 모세의 행동을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을 무시하고 계속 이집트 왕자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다음날 2명의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어 그들을 말리려 합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니 그 사람이 오히려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이냐며 따집니다. 심지어 모세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실을 발설하며 자신도 죽이려 하느냐며 따졌습니다. 이런 히브리인들의 비난은 모세가 앞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 때 자주 듣게 될 불평과 비난을 예고합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인 사람이 이집트 감독관인데다가 이 일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은 앙심을 품고 히브리 사람들을 더 괴롭힐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집트 왕에게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같은 히브리인들에게도 원망을 듣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도망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락에서 모세의 분노나 살인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 단락의 초점은 모세가 자기 민족이 겪는 억압과 차별에 공감하고 정의감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입양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이집트 왕자로서 각종 이집트의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 불의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집트와 같은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국 시스템 안에는 각종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며 그것으로 인해 피해받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가난과 소외에 시달리는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장애인들이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모세와 같은 정의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22절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겪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이집트 왕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는 인생의 전반기를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이제 인생의 중반은 미디안 광야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우물가에서 어려움을 겪던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목자들이 늦게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새치기하여 제사장 딸들의 양떼를 내쫓고 자기들 양떼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도 불의한 목자들에게 위협받던 그녀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딸들에게서 들은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합니다. 딸들이 처음에 모세를 이집트 사람으로 착각한 이유는 모세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모세는 마치 한국에서 만난 재미교포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 자신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을 기억했습니다. 이 단어는 그의 삶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이집트인으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이었고 지금도 낯선 땅을 떠돌고 있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모세의 나그네 삶에 대한 슬픈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름 정의로운 일을 하려 했지만 결국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기에 그의 꿈도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의 삶이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겐 이때가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모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겪을지라도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23절부터 25절은 1, 2장에 대한 요약이자 3장 시작을 위한 배경이 됩니다. 세월이 계속 흘러 이집트 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억압 정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이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여기 2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3개 등장합니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서야 들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를 기다리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받아들일 정도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억압과 통제에 길들여져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고통이 커져가자 그들은 이제서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보아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일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더라도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기도입니다. 주님,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포들과 아시아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